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시글락의 환란의 이야기를 함께 살폈었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었고요. 블레셋 진영의 시글락 성에서 이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한 4일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이제 침입해 들어와서 처자를 다 끌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지죠. 사흘 만에 돌아온 다윗 일행은 통곡하며 울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지금까지 이 블레셋 망명 이 시기 가운데는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깨달았을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왜 이렇게 극단에까지 몰릴까? 그것은 자기 독단적으로 결정한 결과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내 독단으로 결정한 문제, 그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그 사태들,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경험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또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추억하기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시고 되게 하셨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내가 묻지 않고 결정한 결과로 이렇게 극단에까지 내가 지금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금 물으면 되겠죠. 하나님은 다시금 묻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자기 홀로, 자기 혼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들을 내렸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환난을 허락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시금 하나님께 묻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환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게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추격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다시 다 되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추적 과정에서 이제 벌어진 하나의 중요한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애굽 소년은 어떤 아이입니까?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애굽 소년은 어떤 소년인가?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30장 12절 13절. 네. 여러분과 제가 보는 성경이 좀 다른가요? 자, 3일상 30장 12절 13절 시작.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동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이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말렉 사람들이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들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처자를 끌고 갔던 바로 그 시기이죠. 근데 이 아이는 병들어서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고 버림을 당한 그런 아이입니다. 4일 동안 전혀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그런 아이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공동체가 이 아이를 지금 돌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 애굽 소년을 만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 공동체에게 있어서 유쾌한 일이었을까요? 아주 가벼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애굽 소년. 여러분 보아도 아주 초췌하고 죽음 직면에 있는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왜 그럴까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급박하잖아요. 지금 누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추적해 가고 있어요. 이제 처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아말렉을 추적해 가고 있죠. 1시간도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난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아이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아이는 지금 보기에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한 그 모습으로 지금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보면서 도와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이만저만한 것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와의 만남은 너무도 부담스러운 그런 만남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부담스러운 만남들이 있죠. 그렇죠? 가벼운 만남도 있겠지만 이런 부담스러운 만남, 내가 무언가를 도와야만 하는 그런 만남, 너무나도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만남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놓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왜 답을 주시지 않고 왜 문제를 놓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내주신 문제를 우리가 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 애굽소년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문제와도 같은 그런 유형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그들은 잘 풀어내죠. 그 아이를 돌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공동체를 유심히 보게 되면 우리가 23장에서인가요? 그일라 공동체 때와는 너무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일라 때는 어땠습니까? 그일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공동체가 보였던 그 반응이 뭐였죠? 기꺼이 돕기를 원했나요? 아니면 자기들 힘드니까 누굴 돕습니까? 라고 핑계를 댔습니까? 핑계를 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공동체는 핑계를 내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소년을 돕고 있다는 것이에요.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30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데 누굴 돕습니까? 애굽 소년 아주 초취하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죠. 그냥 가시죠. 이게 아니라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공동체의 성숙함이에요. 그 일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셨던 그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이와 같은 성숙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돕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미성숙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미성숙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처지와 비슷한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함으로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납 때가 더 힘든 것 같으세요? 이 시글납 때가 더 힘든 것 같으세요? 그 일납가 힘든 것 같아요? 시글락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시글락이 더 힘들어요. 왜요? 지금은요, 당사자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처자가 다 붙잡혀 갔단 말이에요. 그 일납 때는요, 정말 이웃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시글락성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요, 자기 당사자들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사자의 문제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자기들 앞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문제, 애굽 소년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어주신 문제를 푸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답을 요청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으시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상당히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신 또 다른 문제를 여러분들이 충심을 다해서 잘 풀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풀어야 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까? 돕지 않으셔도 됩니까?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애굽 소년을 돕는 것은 이 애굽 소년 돕는 문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풀 수 없는 문제입니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당면한 인생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어주시고 그것을 풀 때 우리가 전혀 풀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풀게 하시는 그 문제 안에 답이 있는 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윗 공동체에게는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문제가 뭐였어요? 애굽 소년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애굽 소년을 돌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봐주신 거예요? 이들이 빼앗겼던 누구를 돌봐주시죠? 그들의 처자를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세요. 여러분, 애굽 소년 버림받아져서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여 죽음에 직면한 이 애굽 소년을 돌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자를 돌봐주시고 그들을 되찾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중요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심게 하신 거예요.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심게 하실까요?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봄에 뭐 할까요? 농부가 봄에 뭐 할까요?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뭐죠?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도 이와 같이 심게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두게 하세요.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법칙이며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30장 다음에는 몇 장이죠? 30장 다음에 몇 장이죠? 31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철천지 원수인 사울의 죽음의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과 전쟁 와중에 사울이 죽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다 죽는 건 아니지만 함께 전쟁에 참가한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근데 그 사울이요, 시체가 됐는데 목을 베어서 그의 시신을 매달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줬던 족속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족속의 이름이 길랏 야베스 족속이에요. 자, 한번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1장. 자, 31장 9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그 비통한 소식을 듣고 그의 장례를 치러줬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 자, 31장 9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라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람 마을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죽음도 불사하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걸까요? 여러분, 길랏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과는 깊은 인연이 있는 족속이에요. 사무엘상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뜨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길랏 야베스를 치기 위해서 오게 돼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해봤자 승패가 어떻게 갈릴지를 알기 때문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나하스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못된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되겠다. 그리고야
언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흉악무도한 자입니까? 그냥 언약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받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눈을 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그리고 너희들을 나의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7일간 말미를 얻게 돼요. 일주일 말미를 얻어서 전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들을 각 지파에 다 보내게 되어져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사울이 듣게 되어져요. 사울이 듣고는 막 분노를 합니다. 그때는 의분이었죠.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수치와 그 고통 때문에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가 느끼며 분노해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에 이제 전령을 보내서 동원을 합니다. 군대를. 만약 나오지 않으면 이제 소를 조각을 내서 다 보내는데 이와 같이 만들어버리겠다. 내 민족,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동원된 군대의 수가 33만 명이 동원이 돼요. 전 이스라엘에서 30만, 유다에서 3만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33만이 동원이 돼서 길랏 야베스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은, 여러분들은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스캔을 이렇게 쫙 해보면 사울은 전반적으로 선한 임금이었던 것 같아요? 악한 임금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사울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쫙 스캔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는 대부분 그의 인생은 악했습니까? 선했습니까? 악한 임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초기 때는 악하지 않았어요. 정말 훌륭한 왕제였어요. 정말 훌륭한 임금이었어요. 자신의 백성, 민족의 그 고통을 함께 고통하며 아파할 줄 알았던,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구원했던 인물이에요. 심은 거죠. 악한 자였지만 심었어요. 선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31장에 거두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선을 심으면 그 선에 따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한때 선을 심었더니 그가 죽음 그 이후에 거두게 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애굽 소년 아말렉에 버렸어요. 종으로 부리다가 그냥 버렸어요. 소용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아이를 돌봄을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처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을 다시 되찾도록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장면을 목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30장에서 심고 거두게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31장에서 사울이 심고 거두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도 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따라 여러분들이 힘써 심는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죠. 여러분, 심을 때 많이 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조은남 국제학교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참 부담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 뭐 사업도 또 가정사도 이렇게 알다 보니까 이번에 가서 이제 헌당이고 또 아이들 졸업이고 또 이제 제가 후원 이사회 부이사장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사장님은 교회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로 인해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고, 이게 이제 제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선교지에 가면은 가장 중요한 게 헌신 아닙니까? 참 헌신을 요청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 마음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요청을 거의 안 했죠, 우리 교회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래도 헌신을 해준 게 있으셔서 가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왔어요. 한 가지 참 안타깝고 지금도 여전히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그 건축 과정에서 계속 그 공부만 할 수가 없잖아요, 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그 건축에 함께 참여를 하고, 애들 얼굴을 보니까요, 완전 파김치야.
짠디라는 애 유명하잖아요. 짠디는 완전 지쳐있는, 전혀 웃음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애들이 조금만 앉아 있어도 그냥 파김치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위로하고 싶다, 격려하고 싶다, 힘을 좀 북돋아주고 싶다. 근데 참 여력이 참 그 한계가 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헌신을 요청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헌신을 요청할 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참 좋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알아서 하기는 어려워요, 목사님.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을 하면 여러 목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돈을 모아서 한 끼라도 아이들 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접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음은 굴뚝인데 참 그 어려운 사정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하지 못하고 왔는데 다음 기회에는 한번 그 성까지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에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심게 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목사가 여러분들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이 아니라 심으시라는 거죠. 심으시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봄을 전 묵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풀 수 없는 문제는 처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냥 추격해가면 그 아지트를 발견해서 그냥 찾게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말렉에 의해서 처자가 다 끌려갔는데 그 찾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난제 중에 난제 아닙니까?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만이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 놓으신 문제가 뭐냐면 애굽 소년을 돕는 거예요. 그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앞에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풀 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처자 문제가 얼마나 난제 중에 난제입니까? 네. 아내, 어찌할 수 없는 이 인간. 그렇죠? 웃지도 못해. 혼날까봐. 집에 가서. 이 아내, 어떻게 해야 할지. 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칠어지기만 하고. 네. 말은 뭐 남성 호르몬이 뭐 많이 발생해서 뭐 그렇다는 등 자기 합리화에만 바쁘지 아름답고 고미한 여성으로 그렇게 성숙해 가기보다는 아주 거칠은 그런 여자로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아내. 근데 여러분, 아내만 그렇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아내는 누가 문제예요? 여러분, 남편에게는 처자가 문제라면 아내에게는 뭐가 문제입니까? 인간이 더 문제 아니에요. 이 남편, 난제 중에 난제. 난제 중에 난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그보다 더 힘든 문제는 뭐야? 자식들이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남편도 아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자식들 문제, 교육 문제. 네, 여러분, 이 처자의 문제, 그 남편과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앞에 애굽 소년을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애굽 소년이 지금 우리에게는 애굽 소년이 누구냐?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캄보디아의 이 국제학교 아이들이 아닌가? 적용을 한다면, 적용편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 소년이라고 칭하는 이 캄보디아 아이들, 여러분, 캄보디아에 있는 전국의 아이들을 우리 보고 돌보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을 다 돌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한 아이를 놓았다고. 한 아이를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시민교회라는 공동체 앞에 이 캄보디아의 이 국제학교 아이들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신 모임을 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보라고. 사실 5년 전이었죠. 이 국제학교가 시작한 게 5년 전입니다. 2012년. 제가 그 사진도 다 가지고 있어요. 12년도에 이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태경 목사님이 중지에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남쪽에는 그 당시에 5년 전에 소금과 빛 국제학교라는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푸놈펜에. 그리고 이제 북쪽에, 시엠림 쪽에 분교 형식으로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부담이 됐었죠.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주겠다. 그 자체가 부담이었어. 자체가 부담. 왜요? 선교사님 소개받으면 뭐 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애굽 선인을 만난 이 공동체처럼 저에게 엄청난 부담감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내야 되겠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 우리 교회가 국제학교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10분의 1을 감당하겠습니다. 10분의 1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분의 1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 이상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더 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왜요? 그 교회가, 그 국제학교가 커지면 커질수록 10분의 1이라는 그 비율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 장난이 아닌 게 됐어요. 10분의 1, 처음 10분의 1은 작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학교가 커지면 커질수록 10분의 1의 규모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누구에게 부으시냐? 심는 자에게, 그리고 여러분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처자, 남자 중에 남자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식의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그 문제를 먼저 너희들이 풀라는 거예요. 애굽 소년을 너희들이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법을 한번 써볼까요? 만일 이들이 애굽 소년을 외면하고 추격해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지트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찾아요. 누가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애굽 소년. 그리고 처자를 찾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애굽 소년을 외면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이 처자를 끌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 힌트는 애굽 소년은 그들의 종이었습니다. 자, 힌트가 다 나왔어요. 이들은 왜 처자를 끌고 간 것일까요? 종으로 삼으려고 팔아 넘기기 위해서. 대부분 이 시대에는 종으로 다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이들은 종으로 다 팔렸을 가능성이 커요.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문제는 외면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의 문제만 골몰해요. 근데 여기에서 튼튼한 게 뭐냐면 우리의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녀 교육하는 그 교육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선을 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까지도 넘어버려요.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터치하셔야 될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어서서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일을 우리 부모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까지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들의 욕심은 그 선을 넘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영역까지도 우리가 침범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해내지 못하는 거. 너무 넘쳐서 우리 한국 부모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 인물들이 요즘은 왜 안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인물들이 출연을 잘 못하거든요. 그냥 똑똑하고 기능이 있는 아이들은 키워냈는데 정말 훌륭한 그 위인들을 키워내질 못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뭐냐?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울에 보면 음마아파트라고 유명하죠? 음마아파트. 그 음마아파트에 그 목사님 가정이 살았는데 그 딸아이가 투신해서 죽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1, 2등 하는 아이예요. 근데 엄마가 항상 그 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울대 가라. 여러분, 그건 욕심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무슨 서울대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개풀 뜯어먹는 얘기 아니에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아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아마 반 그 섭차가 한 등급 떨어졌던가, 전체 등급이 한 등급 떨어졌던가, 그걸 이기지 못해서 투신해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욕심이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의 욕심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막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자, 다시요. 여러분, 부모의 욕심을 좀 그래도 절제하게 만들고 조절하게 만들고 그것을 막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인간의 욕심, 부모의 욕심을 절제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은 애굽 소년을 돌보는 게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치워버리고 다이렉트로 아이들을 대하면 욕심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입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다 집어치우고 자식들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욕심이 지나쳐. 절제가 필요하고 조절이 필요하고 정말 컨트롤이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이 아니면 사명이 욕심을 컨트롤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사명이 욕심을 컨트롤한다. 사명을 다 내팽개치고 다이렉트로 자식들을 대하면 욕심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까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하나님 대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하시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땅에 기능인들, 똑똑한 애들은 키워내지만 정말 위인들을 키워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인은요, 사명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위인은요, 성품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은 애굽 소년을 돌볼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향한 욕심을 절제할 수 있게 돼요. 아니,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처자 문제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힘들어하는 난제 중에 난제는 뭡니까? 직장생활입니까? 사회생활입니까? 그거 다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생활입니까? 교회생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말 골치 아프게 하는 게 뭡니까? 가정사 아니에요? 가정사?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난제 중에 난제. 난제 중에 난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왜 그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할 일들까지 그냥 침범해서 하려고 그러십니까?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놓으신 애굽 소녀를 돌보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내어놓으시는 애굽 소녀는 지금 캄보디아 국제학교의 아이들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또 어떻게 지경을 넓히시고 또 어떤 애굽 소녀는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캄보디아 국제학교의 아이들이에요. 그들을 돌보라는 거야. 여러분 그 사명 앞에 우리가 함께 무릎으로 또 헌신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난제 중에 난제,